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부르짖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이들을 이루어도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움을 사랑하소서.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리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새벽에 잠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묵상에서에 보면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목회를 한 16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인데, 미국에서 목사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한인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 기도회가 한국밖에 없는 거 아시죠? 한국밖에 없는 그 기독교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 새벽 기도회고요. 또 하나는 우리 통성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뭔지 까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히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통성 기도회도 우리가 캠퍼스에서 같이 유학생활할 때 목요일마다, 수요일에 이제 각 교회가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목요일 날 이제 점심 때 우리 학교 안에 한인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하고 같이 점심 먹고 교제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방을 빌려서 통성기도 하는데 미국 이제 교인들이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통성기도가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게 아주 같이 해도 되냐? 와라. 이제 우리는 근데 한국말이 이렇게 잘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런데 괜찮다. 같이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데, 같이 막 기도 이제 하자고 같이 막 통성을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게 너무 좋았나 봐요.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통성 기도도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새벽 기도에도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좀 그래도 졸리니까 늘 이제 카페를 가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대요. 늘. 근데 어느 날 그 노년의 그 미국 이제 백인 이제 노년의 신사가 다가오더니 막 눈물을 이제 글썽이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손에 뭘 이렇게 쥐어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00 지폐, 10만 원짜리인데 우리나라의 10만 원하고 미국의 $100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몇십만 원 되는 꽤 큰 돈이에요. 이제 딱 현금으로 $100는 그 $100를 지켜주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은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못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나 공공적으로 성경을 말하거나
학교에서 교사가 뭐 성경을 이야기한다거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고 그런 모습을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고맙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공평하기 위해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제가 박사학위 논문할 때 이제 보통 학위 논문하면 감사의 글에 보면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 책을 뭐 보통 제일 앞페이지 표지 바로 뒤편에 누구에게 바친다, 사랑하는 뭐 아내에게 바친다, 가족에게 바친다, 뭐 돌아가신 아버님께 바친다, 뭐 이런 그 란이 있는데요. 그 페이지에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내용을 썼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는 그것을 붙들고 반대도 글을 쓰고 이제 그걸 이제 들고 사인을 받고 통과를 하러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학과장이 없어서 사인을 다 받고 논문을 이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는데요. 근데 아마 제 책에 보면 아마 간증이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있죠. 근데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믿음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고요. 기독교에 대한 시각도 안 좋아지고 정말 말씀을 보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손가락질 받는 지금 총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정말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데 늘 그 은혜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내가 내 삶으로 증거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봐요. 오늘 내 운세가 어떤가? 해봐야 자기 띠에 대한 운세를 보고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오늘의 운세와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들으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오늘이 119편이 이제 끝나는 날인데요. 결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1절에 보면 핍박이 있다는 거죠. 그 핍박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경외하고 붙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내가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겠다. 그러면 뭐가 오냐면 165절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큰 평안이 온다. 이 평안은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거죠. 하늘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의 복은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오는 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잔잔해져요. 불안함이나 두려움 없이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을 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어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늘 요즘 이제 불면증 환자도 많고 우울증 환자도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우울증 안 걸리고 사는 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면. 우울증도 약으로 의지해서 나을 수 있지만 심하면 못 낫습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정신의학과 의사가 이제 예전교회에 있었는데요. TV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 꼭 나오는 의사예요. 이제 유명한 병원에 있는 의사인데요.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이제 이런 세미나도 하고 그러셨는데 자기가 솔직히 의사지만 고백하는데 정말 아무리 치료해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정신병은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그냥 약으로나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보다 이것을 이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서 늘 마음이 편안하고 우울증 이런 거 또 우리 불면증 이런 거 다 물리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의 평안함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마지막 연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69절에도 나오고요, 170절에도 나오는데 부르짖는 거죠. 계속 말씀 의지하고 아직 마음의 평안을 줬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은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171절, 172절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 또 173절, 175절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런 양이 방황하다가 건진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마치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이제 1절로 시편 1편의 시편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했다가 끝은 마치 시편 23편을 처럼 끝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양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의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안의 복, 또 기쁨의 복, 또 입술의 찬양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늘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평안이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늘 잔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주의 손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래서 우리가 건진받고 또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복을 받아서 그것이 늘 증거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평강이 가득한 교회, 또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찬송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주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나타나서 온 교회가 그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늘 있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을 우리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 그 호소하는 잔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의 그 주의 손의 능력과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강이 가득한 교회, 정말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이 이렇게 귀하고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말씀인지 시편인지 정말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몇 주간 우리 2주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 시편 11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우며 하나님의 달고 단 말씀이며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들이 끊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큰 평안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그 잔잔한 물결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도 그 호소하는 잔잔한 것처럼 평온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오니 하나님 그 길 하나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며 부어주시는 기름과 채워주시는 잔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을 하나님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법칙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말씀 붙들 때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주시는 교회이며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느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 온 교회가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루살렘의 그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교회,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만 친송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귀하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